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나도 아버지예요. 우리미에게 아버지입니다. 또 주원이에게 아버지. 우리미하고 주원이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제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제일 착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미를 보고 주원이를 보면 그냥 마냥 이뻐요. 그냥 마냥 사랑스러워요. 우리미는 우리 집에서 저만 만나면 안아달라 그래. 지금 고3인데 저만 만나면 안아달라 그래.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집에서도 막 자기 방에서 나오다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안아달라 그래. 그러면 저는 통과세를 내야 돼. 그냥 우리매만 만나면 우리매 안아주고 등을 한 20번 두들겨줘요. 20번 정도. 어느 때는 뭐 30번. 하루에 일상사야. 그게 몇 번인지 몰라. 주원이는 나만 만나면 나한테 뽀뽀해야 돼. 또 주원이는 옛날에는 뽀뽀하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아빠하고 뽀뽀하는 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좀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훈련이 돼서 이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고 잘해요. 주원이는 내가 만나면 안고 볼때기도 만지고 기도 만지작 그러고 볼에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마냥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미를 보면 마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주원이를 봐도 마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은 절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거 이단사설입니다. 절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절대 남편도 아니고 절대 아내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옷을 입고 막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셨는가? 누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셨는가? 누가 성령님처럼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내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당한 대우를 해드렸는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사랑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그게 갑자기 엄습하듯이 깨달아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령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의 적은 부분밖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저절로 나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절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성애, 부성애가 어디서 나왔어요? 모성애, 부성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진화돼 가지고 나온 겁니까? 물에서 흙에서 무슨 사랑이 나와요? 그죠? 무슨 정신이 나와요? 흙은 영원히 있어도 흙일 뿐이지. 물은 영원히 있어도 물일 뿐이지.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성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성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파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작은 파편,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게 어디서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누리는 건 먹는 거든 입는 거든 학용품이든 학교를 다니는 거든 취미생활을 하든 거든 모든 좋은 게 어디서 와요?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고하고 아버지가 번 돈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구에게서 모든 좋은 게 내려온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를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분인데 뭘 아끼겠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또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미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성도가 그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로마 제국보다 위대한, 바벨론보다 위대한, 여러분 메데파사보다 위대한,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제국보다 위대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것. 우리는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신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신자가 되었을 때는 이 땅에서는 별볼일 없고 사람들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자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고 나면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저 위대한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그 위대한 나라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어디 가서도, 보세요, 우리가 미국 가든지 유럽 가든지 어느 나라 가면 다 돈 내야 돼.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돈 내고 자야 돼. 그죠? 돈 내고 차 타야 돼. 돈 내고 비행기 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 먼 곳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지구보다 훨씬 큰 것이 틀림없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공짜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 공짜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뻥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과장한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셨다. 신령한 모든 복을 사모하라고 안 그래.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니까.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박근혜처럼 대통령이래야 사랑합니까? 총장이래야 사랑합니까? 엄마가 부자라야 사랑합니까? 아빠가 부자라야,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끼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다 그러다고 사랑이 되나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어떻게 사랑이 되나요? 유일신이면 유일신이지. 하나님이 조물주야 그렇다고 사랑이 되나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그러다고 사랑이 되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말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기도의 첫걸음이 뭐예요? 기도의 첫걸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믿습니까? 이걸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왕의 왕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믿습니까? 아버지께.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면 여러분 기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식하면 옛날에는 이제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식하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기도해야 될 시간 자체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승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로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 달라 그래서 응답에만 신경 쓰면 안 돼.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싹 들어와요. 구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필요할 걸 다 알고 날마다 똑같은 제목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오늘 그거를 굳이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을까? 좀 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으면 받으면 뭐 하겠는가?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의식하고 나가게 될 때,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14,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인식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취급을 한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응답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려고 실갱이를 하다가 너무 귀찮게 들면 해주는 분처럼 요거 해주세요, 내일도 요거 해주세요, 그 다음날도 요거 해주세요, 그 다음날도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바라보세요. 이거를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기억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